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보통 우리가 눈이 둘인데 사실은 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 붙어 있는 육안이 있고 또 마음 속에 있는 심안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다 바라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보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바라보고 믿는 대로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옆에 접견실에 잠깐 들어갔더니 조윤기 목사님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이렇게 가발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 잠깐 하신 말씀이 글로 써 있는데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야,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요약만 했는데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 우리 영산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라리 저거 안 보았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았다. 저거는 저 소리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다. 내가 저거 안 만졌으면 좋았다. 이러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만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말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절대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를 지내보고 나면은 저녁 때, 야, 그 소리 그거 안 듣는 게 낫어. 그 자리에 내가 없었는 게 차라리 낫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특기가 뭐예요? 그래. 그래서 저는 36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좀 젊은 사람인지 36개를 잘 모르더라고요. 36개가 뭐예요? 그래.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제 특기가 곤란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싸움도 잘합니다. 근데 도망가는 건 더 잘합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복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성탄절이 되면은 그 아들들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그 물건들 중에서 특별히 장난감을 동네에 좀 어려운 가정을 택해서 제일 좋은 장난감을 성탄절 선물로 갖다 주는 그런 전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해에도 야 존슨, 너의 장난감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네가 보기에 어려운 집에 갖다가 성탄절 선물로 줘라. 그러니까는 얘 어머니 왜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커다란 모형 비행기
뭐 책에는 4피트로 나왔더라고요. 예, 4피트면은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가지고 어느 집을 택해서 가서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들한테 너희들 이 비행기 가지고 놀아라. 성탄절 선물이다 그러면서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존슨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감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났던 그 동네에 감리교회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옛날에 그 비행기 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그 집을 신방을 갑니다. 갔더니 어머니하고 딸만 살고 아들들은 없는 거야. 그 아들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하고 딸이 하는 말이 큰 아들은 맨날 비행기를 가지고 주물럭주물럭거리더니 그 747 전보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가 됐느냐? 최신식 전투기 공군 조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비행기만 가지고 놀다가 결국은 둘 다 아주 훌륭한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슨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내가 참 선물을 잘했구나. 그 집에 정말 선물을 잘했구나. 그 두 아들은 맨날 비행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인생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목표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그 무엇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좌우로나 우로나 살피지 말고 그저 그냥 앞만 보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곤충학자 파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브로는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인데 매일 곤충만 봤대요. 매일 곤충만 봤대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가지고서는 이 곤충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손자가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손자를 데리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뭐 잠자리 매미 뭐 많이 날아다녀요. 야 파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맨날 곤충만 보더니 곤충에 아주 권위자가 됐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는 곤충하고는 별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주고받았습니다만은 곤충만 바라보더니 최고의 권위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보십시오. 에디슨은 그렇게 기계만 보면은 두뇌 조립을 하더니 발명왕이 됐잖아요. 발명왕이 됐습니다. 이런 지금 전기불도 저 사람이 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링컨은 노예들만 보면은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노예들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상상하느냐,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밍 워커란 교수가 인간의 성공 요인, 그래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지능, 둘째는 지식, 셋째는 기술,
넷째는 자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능, 지식, 기술, 자세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세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6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뭐 걱정을 하시고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그래요. 어디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 지금 3층 영광대학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벌써 나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나왔습니다. 6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참 설교를 한다니까는 마음이 설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성도들이 잘 듣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에 좀 감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텐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 잠을 잘 수도 없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나오는 성부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세, 정말 성령 충만한 자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유입니다.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보는데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안 말립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조차도 내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느냐 그것도 내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상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상상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상상하면 또 그대로 되는 것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나에게 상이 옵니다. 큰 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무거운 겁니다. 반드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없습니다. 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첫째로는 바라보아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바라보아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마귀의 게임을 받아갖고 그것을 먹잖아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혼자서 덮어쓰고 가면 되는데 또 남편에게 꼬셔가지고 먹게 하고 또 나중에는 남편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들의 죄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라보지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는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기면은 이길 힘이 인간들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나에게 탐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신학교 다닐 적에 칠판에다가 교수님이 탐심 이렇게 쓰더라고요. 탐심. 그렇게 하고서는
이게 몇 살 때 없어질까요? 그래요. 탐심이 몇 살 때 없어질까요? 한 60살 되면 없어지나요? 60살 되신 분들 없어진다는 편에 손 들어보세요. 없어진다. 60살에 없어진다. 한 명도 없네. 좋아요. 그러면 70살에 없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러면 8학년에 없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라서 그런지 그 6학년이 손을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는 그 뒤에 계시는 7학년 되신 분이 손 내려. 손 내려. 그러니까는 예 그러더니 손 내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탐심이 들어오면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하라. 듣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또 오랫동안 목사를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집에서 그거 안 들어야 되는데 야 내가 36개를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36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야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 데서 그거를 못하고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환경을 많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하고 롯의 가족하고 양들을 기르다가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좌무우하겠다. 어디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 대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못 살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나와서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바닷물을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바로 보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걸어가니까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뭐 거짓말 하나요? 재미가 없네요. 응? 근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의심했잖아요.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퐁당하고 빠져요. 예수님이 가서 건져주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건져주잖아요.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패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환경을 이기면서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 전쟁에서 이겨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좋은 것을 취하잖아요. 그 죄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을 때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아간의 집안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는 것을 잘 봐야 되고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큰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어떤 믿지도 않는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제가 그 남대문 성전에서 근무할 때 그 매일 있는 그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누가 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문을 싹 열어. 그래 놓고 얼굴만 이렇게 목사님 나는 절에 다니는데요. 들어와서 기도 좀 해고 가도 되나요? 이래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또 막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요. 이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는 간단하게 얘기해.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됐다. 그래 됐다. 그래 놓고 얼마 있다가 돈 여자를 보내준 거예요. 돈 있는 여자를 보내준 게 아니라 좀 정신이 돈 여자. 정신이 돈 여자를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가를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는 설교집에 있는 여러 가지 예화 중에 우스갯소리로 나온 거 하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거고 상상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짓하면은 또 전쟁에서 패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생각하면은 망한다가 구약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전쟁 아닙니까?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의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꼭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산에 올라갔을 적에 그들은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국거리를 했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다 뱀에 물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는 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올려서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래,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은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또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면은 또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주일날은 주의 종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3주 전에 한 4년간 걷지 못해서 그 휠체어에 이렇게 타고 다리가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이 뻗정다리가 돼가지고 휠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끈으로 묶고 왔더라고요. 다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휠체어에서 툭툭 떨어지니까 묶고 왔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 사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럴 적엔 난감합니다, 사실. 예? 그럴 적에. 근데 전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자, 일어나킵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안수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목사님들이 강대상에다가 올려놔 놓고 성도들은 다 보고 있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 양쪽에서 잡고 휠체어를 빼라고. 그 양쪽에서 이렇게 붙잡고 휠체어를 뺐어요. 빼고서는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 쪽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저절로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일어섰어요. 일어섰어요. 여자분인데 8년간 못 걸었어요. 자,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그냥 전부 다들 정말 땀을 비워도 흘리면서 하는데 이분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부축을 받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에 부축을 하다가 목사 한 명이 슬쩍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명이 부축했어, 이쪽에서. 이렇게 또 막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목사님, 됐어. 그냥 나중에 그 오른쪽에서 붙잡고 계시던 목사님도 슬쩍 놓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걷는 거야, 혼자. 예? 자기가 놀라가지고요. 자기가 놀라가지고 막 그냥 은혜가 넘쳤습니다. 참 대단했어요.
어저께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어요. 어제도 휠체어에서 4개월간 앉아있던 여자분인데 직분이 뭐냐 그랬더니 전도사였었대요. 전도사. 이제 62살. 그런데 못 일어난 거예요. 4개월간. 어제도 또 똑같은 현상으로 기도를 하니까 또 성도들이 또 막 찬양도 해주고 목사들이 그분도 어저께 걸어갔습니다. 4개월 만에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또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제가 어저께 겪은 일, 3주 전에 겪은 일, 휠체어에서 안수하고 일어나고 걷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선 좀 자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뭐 1년에 한두 건이 아니라 매 주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것을 바라보셔야죠. 걸을 것을 바라보셔야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병마를 무찌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 내가 한 게 아니야. 주의 종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걱정군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참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걱정, 의심이 나를 아주 덮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적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강신호 목사님하고 이영원 목사님을 참 서리 때부터, 이영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서리 때부터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걸 잘 알아요. 네? 조영기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실 적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광보다는 힘든 게 더 많았어요. 요하소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쳐 불러야 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참, 이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성공한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4차원의 영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4차원의 영성이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식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인데, 네? 바라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상상하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영상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했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거기에서 20년간 일을 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 셈을 하는데 나반이 자기 아들을 시켜갖고 얼룩달룩한 그 양들을 다 데리고 멀리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것들만 야곱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이제부터 얼룩달룩한 것이 나오면 그것이 너의 싹시다. 얼룩달룩한 것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들이 데리고 멀리 도망간 거예요. 안 나와요. 이제 나올 길이 없어. 같이 있어야지 새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에 하얀 애들이 가가지고 물을 먹을 적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쫙 펼쳐놓으면 이게 얼룩달룩 보이거든요. 그렇게 펴놓고 짐승들이 물을 먹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먹은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자, 하얀 것이 나왔다 1번, 얼룩달룩한 것이 나왔다 2번. 자, 몇 번? 몇 번? 2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부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믿으면 그대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주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시시때때로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볼까요? 오늘부터 한번 아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해 보세요. 또 압니까? 그냥 한 쌍둥이가 막 나올지. 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